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제가 피아노 치면서 찬양 반주하면서 제가 더 굉장히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중3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데 얼마만큼 연습하고 집에서 또 연습했을까. 진작에 중3 헌신 예배 할 걸. 이제 간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 있죠. 야, 진작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날씨가 참 추웠어요. 어제부터 날씨가 쌀쌀히 바람도 많이 불고 그 눈도 많이 왔죠. 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시고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우리 그 기도도 그렇고 우리 요한이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말씀을 읽는데 막 귀가 녹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참. 12월이 벌써 중순을 갑니다. 참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움켜쥐지 않는 것 중에 몇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30이 되면서 느낀 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분명 내가 주회하고 말씀 묵상하고 했던 건데 다음 날 되면 또 까먹어. 그래서 또 보고 이렇게 공부도 때가 있구나. 여러분 공감 하나도 안 되시죠? 여러분 나이 때 머리가 제일 활발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학업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저도 지금은 때가 지났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손으로 잡고 싶어도 잡히지 않는 몇몇 개가 있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최근에 제가 배가 굉장히 아팠어요. 저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 보이는 것처럼. 근데 오늘 좀 이렇게 슬림해지지 않았나요? 아니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주아가 아닌데요. 예, 맞아요. 참 배가 심하게 아프니까 뭐 먹는 것도 못 먹겠고 다 힘들더라고요. 야, 이 건강도 한순간이구나. 내가 아무리 어느 정도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는 내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건 공감할 것 같아요. 한번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진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 되냐면 이렇게 시계를 바라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작게 적혀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12시야. 공감 안 되십니까? 예, 막 핸드폰 보고 있다가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11시야 이랬는데 또 이 얘기 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12시야 이러다가 이제 자는 거죠. 예, 많이 공감하네. 집에서 많이 그러나 봐, 그치? 예, 그래요. 왜냐면 목사님이랑 좀 공감이 돼서 그래요. 우리가 시간을 아무리 잡고 싶어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잠깐만 멈춰달라고 해도 멈춰지지 않는 게 시간이죠. 이게 잡고 싶어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나이는 계속 들고 계속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가고 있죠. 2021년이 벌써 52주 중에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만, 물론 이번 주 토요일 날 성탄절 예배가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서는 2번이에요. 오늘이랑 다음 주. 여러분 아쉽죠? 예, 3학년 친구들 되게 좋아하는데 고등부로 올라가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52주 중에 이제 예배가 벌써 오늘이 51주 차가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고요. 이 시간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드려야 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또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나, 그리고 또 2021년에 어떤 노력을 주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하며 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저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은 조금 주회 위주의 말씀보다도 우리 중3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2주 뒤면 이제 목사님 보고 싶어도 이제 못 봐요, 그렇죠? 수연아, 그치? 이제 못 보잖아요. 그래서 좋든 싫든 이제 올라가시니 뭐 저보다 훨씬 더 영성이 뛰어나신 우리 이일동 목사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거예요. 두 가지.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에게 눈을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맞추고 얘기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여러분들 눈을 좀 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 우리 남자 친구들, 부끄럽지만 한번 목사님 좀 봐줄래? 고마워. 그래. 아유, 잘생겼네. 자, 그래요. 여러분들 두 가지 권면 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인지를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되게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다음 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어떤 사람들 믿음으로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고. 근데 그 앞절에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려는 이들에게 굉장히 강한 권면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여러분 고민하시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들 이 중등부 시기에 꼭 하셔야 돼요. 솔직히 저도 중등부 시절, 고등부 시절에 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난 누구지? 내가 뭘 좋아하지부터 시작해서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라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왔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안은 왜 이렇지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나에 대한 질문으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난 뭐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우린 어떤 사람들이에요? 현재야, 일어나라. 우린 누굽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가 아니고 우린 누굽니까? 우리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체성을 세워가는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되게 오늘따라 말씀이 되게 쉽죠? 목사님 최대한 쉽게 하려고 지금 다 준비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머리를 비상하게 써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좌뇌와 우뇌를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잊지 않고 항상 이 암산하면서 여기에 머리에 넣으세요라는 그런 복잡한 요청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고개를 잠깐 내려서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옷을 고르게 된 그 시간이 몇 초 정도 걸렸어요? 네, 우리 중등 1부 때는 3초요 이랬어요. 1초도 안 걸린 사람. 그렇죠. 저도 나도 여기에 그런 큰 고민을 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그냥 보이면 바로 착착착 이렇게 입거든요. 비슷하네. 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근데 여러분 옷을 고르면서 내가 이 옷을 입게 되는 확신에 서기까지는 여러분들 분명한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옷을 입고 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 좀 이따 말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린 요청은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서 그거를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내가 옷을 고를 때
그게 정말 당연한 것처럼 내가 그것을 짚고 입은 것처럼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심이 없는 것처럼 내가 왜 이 옷을 입었지? 저 옷을 입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바로바로 간단하게 아주 내가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로 자명한 사실로 내가 내 마음속에 기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3학년 친구들 상을 이제 눈을 이렇게 떴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 네, 우리 눈빛으로 저한테 네라고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의 앞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주목하셔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아멘. 자 여러분 19절 20절 21절에도 누구를 계속 얘기하냐면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희생적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 있어요. 어떤 친구들 특별히 오늘 좀 제가 알기로도 등반하지 않는 아직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온 장결자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친구들에게는 이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라는 말이 되게 너무 저는 너무 과격해요. 좀 별로예요.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희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의 희생의 피를 힘입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로로 힘입어서 담력을 얻었다라고 19절은 말하고 있어요. 담력. 여러분 담력이 뭡니까? 담력? 예? 담력이 뭘까요? 담력이라는 말은 이제 이 담력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기서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 사역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담력이라는 아까 19절에 사용된 그 단어가 여기는 뭐라고 쓰였냐면 확신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자, 담력은 곧 확신입니다. 확신. 공간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밝히 드러내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담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말할 때 담력을 종종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게 되는 것은 뭘로 말미암는 거냐?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주요한 원인은 주요한 특징은 뭡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그게 밝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묘하게 이미지의 언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 뭐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담력이 뭐냐면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걸 말해요. 확신 있게 드러나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입은 옷이 여러분들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예,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그 옷을 입고 나온 거잖아요. 뭐 거기에는 의심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러니까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도 역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부터 정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자녀의 정체성의 심부를 얻게 된 것 역시 예수님의 공로 덕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얻게 됐냐면 담력을 얻었어요. 담력. 그러니까 이 담력을 또 믿음으로 변환해서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가 밝히 지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 보이시는 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는 것도 그러므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이 그렇게도 매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제가 권면드려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중3 친구들 올라가서도 여러분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분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에이 뭐 무슨 하나님 자녀야 뭐 이렇게 비웃어도 여러분 나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여러분 확신 있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네, 준우야 알았지? 네 그래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자녀됨을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약간 불안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든지 확신이 없든지 내가 그것을 확신을 누리며 살든지 아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이제 기억하라라는 말은 이제 조금 이해했어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로 권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래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한번 그 검은색 2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 생활을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제가 좀 강조했어요.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하시길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권면드려요. 우리 민정아 권면드립니다. 네, 예. 제가 관계가 있어서 예, 좀 친한 친구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없어주셔도 돼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 중등부 때만, 이 시기에 때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다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지금 너무 강력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간다 해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어느샌가 점점 바빠지는 일들로 늘 바쁜 일로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학원 시간표 조율해야지 동생이랑 뭐 이런 저런 관계들 막 이런 거 막 다 생각하다가 어느샌가 하나님은 저 변두리에 계시고 점점 나의 우선순위의 비중에서 밀려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들 잠을 깨라고 좀 제가 좀 했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내가 저 친구 진짜 예수님 잘 믿었던 친구인데 근데 청년부 때 안 보여. 청년부 때 안 보여.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진짜 끝까지 해야 돼요. 공부 때문에 노는 것 때문에 연애 때문에 특히 지금 웃지? 네, 여러분 두고 봐. 청년부 올라가잖아요. 내가 더 좋아? 아니면 하나님 인생 최대의 고민과 숙제를 여러분들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 말만 이렇게 하고 제가 다시 교회 갈게요.
이런 친구들 수없이 많이 봤어요. 잠시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진짜 너무 나쁜 사랑이잖아요. 우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얻은 그 담력,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것까지,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하다고 하면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 손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려주셨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 보세요. 본문 말씀 23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아멘. 약속하신 이 곧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언제나 미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우리의 생활 원리를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깊은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말씀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겉은 좀 세상 사람과 뭐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쁘고요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다 진짜예요. 여러분 다 이쁘고 잘생겼어요. 다 세상 사람들이랑 겉보기엔 별반 다르지 않지만 정작 속은 다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이 조금 달라요. 길이 좀 다르다고요. 여러분 도리라고 하면 그 도리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이해하는 바가 도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그 길이 그래서 조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과 그 길과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 뭘 믿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어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어요. 그게 도리잖아요. 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믿음의 고백을 소망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렵죠. 다시. 우리가 믿는 도리를 이 속격으로 표현했어요. 어디에 이 링크가 되어 있냐면 소망에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의 그 진리가 나에게는 소망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왜 나에게 소망이죠? 소망은 변하지 않는 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사역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신 그 희생은 절대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향한 것이었고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돈은 언젠간 사라집니다. 제가 늘 사례비가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카드값으로 잠깐 스쳐갈 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한한 것의 기준을 오로지 둬요. 내가 사랑받으려고 명예, 쾌락, 돈 그거 얼마나 갈까요? 30년? 길게 봤다. 건강. 여러분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적정선의 바운더리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려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지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진실, 그 진리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어디 써 있어요? 성경 속에 써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그 소망,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 중등부 지나가서도 여러분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뭐 얘기하지만 제 이름은 아마 여러분 기억도 안 날 거예요. 10년만 되면. 근데 우리가 믿는 이 도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진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히브리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까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전혀 과장된 건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권면입니다. 24절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제가 좀 의역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3학년 친구들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중등부 이제 끝났다고 해가지고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절대 안 돼요. 절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짜 많이 느꼈어요. 아무리 신앙 좋고 아무리 그런 사람들도 혼자 있으면 혼자의 그 늪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인 관심이 나한테만 있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산으로 가는 거 보셨어요? 배? 아, 진짜로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거 보면 진짜 기괴할 거예요 아마. 그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예, 여러분 우리가 자꾸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의 늪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아무리 아유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돼라고 막 우리가 막 영적으로 시험에 빠져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주의 신앙에 고착하게 되면 결국 자기의 신앙도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별반 도움이 안 되면 차선으로 밀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배 울타리 안에 있고 이 신앙의 이 건덕을 나누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꼭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이요. 여러분 약속해요. 아 예, 네. 손가락 들어주시면 꼭 약속해요 우리 3학년 친구들. 요한아 약속하자. 알았지? 아 고맙습니다. 예,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옛날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사파가 그림이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한 조선시대인 것 같아요. 한 선비가 한 점잖은 선비, 굉장히 뭐 학식이 뛰어난 선비였겠죠. 그 한 선비가 저쪽 강물 건너편의 길로 가려고 뱃사공이 운영하는 그 배를 탔대요. 배를 타다가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점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갔겠죠. 가다가 뭔가 되게 소중한 물건을 빠뜨렸어요 강물에. 그래서 선비가 어떻게 했게요? 네, 먹을 갈아가지고 벼 위에 먹을 갈아서 붓에 이 먹물을 찍어가지고 그 바다에 표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웃네요. 그래서 뱃살공이 배를 막 잡으면서 깔깔 웃었대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유한한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상처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상처 받아봤어요?
여러분 사람도 정말 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게 유일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모든 기준들이 있잖아요. 마치 바닷속에 강물 속에 표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다짐했던 그 마음도 상대방의 그 마음도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 소망을 둬야 돼요? 다시요.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나의 생활 원리가 되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라는 찬양 다시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계신 것이지 내가 그분의 손을 잡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분과 교제를 누리고 있다 생각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손을 놓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아멘. 자, 여러분들의 입술을 대표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늘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며 오늘 주신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다시 한번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쓰이길 원하여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귀한 초대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게 서려는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중3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